할렐루야. 간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모두가 이제 평안한 잠에서 깨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속량함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또한 감사하며 오늘도 이 은혜, 이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무엇을 하든지 또한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절대로 망각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또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하루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순종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5장 찬양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비진하니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 생명수는 말랐소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저를 위여 나중이라. 주님 보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가까이 임하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0쪽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삶이 무엇인지를 권면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배나 모임 때 방언 사용의 신중함과 절제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말로 기도를 하면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성도들은 소외감을 가질 수 있고,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감사의 고백을 해도 함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은 통역의 은사를 구하라고까지 했지요. 그래야 방언의 은사가 다른 성도들에게도 유익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했습니다. 즉, 순진한 아이처럼 악에 물들지 말라는 뜻이죠. 그럼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유치한 행동을 하는 어린아이의 부족한 모습을 비유한 것입니다. 즉,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장성한 어른처럼 올바른 판단과 성숙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바울은 소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바울은 23절에서 자신이 정말 염려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밝힙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먼저 여기서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성령님의 임재라든지 성령의 은사 등과 같은 신앙 지식이 부족한 초신자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이들의 경우 기도할 때에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방언 기도를 하면 이게 뭐지 하면서 혼란스러워 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누군가의 권면이나 도움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나중에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한 교회에는 여러 가지 은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오해가 풀리게 되고 나중에는 이런 은사들을 사모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초신자들이 이런 분위기에 경계심이나 거리감을 느끼게 되고 자신은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한다는 소외감을 가지게 되면 교회를 떠나게 되고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또 염려했던 대상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 즉 불신자들이었습니다.
불신자들이 어떤 이유에서건 예배나 모임에 참여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성도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기도를 여기저기서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 미친 게 아니야? 라고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기독교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갖게 될 것이고, 교회에 다니는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도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특히 염려했던 점이었습니다. 예배나 모임에서 방언 기도를 함부로 남용하는 것이 전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봤던 것이죠.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고 또한 찬양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찬양하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불신자들이 알게 될 것이며, 또 초심자들도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예배나 모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는 당연히 전도와 선교 중심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했던 것도 교회는 전도와 선교에 중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바울이 방언의 은사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것은 이 은사가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이고 전도에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방언의 은사를 나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어떻게 나쁠 수가 있겠습니까? 단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미숙하고 유치한 아이들처럼 행동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좀 더 신앙적으로 성숙했다면 자신들의 성숙하지 못한 행동이 전도에 장애가 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자신들의 은사 사용을 장소나 분위기에 따라 적절하게 절제하며 선용했을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얼마든지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으며 사역할 권리가 있었지만 고린도에서는 이것이 전도와 선교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에 자비량으로 사역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존재였지만 조금이라도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종이 되고자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고 평소에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인 예배의 자리나 기도의 자리에서는 방언 기도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들은 말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가르치고 권면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그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와 선교였습니다. 왜 교회가 덕을 세워야 합니까? 왜 교회가 싸우고 분열하면 안 됩니까? 왜 성도의 삶이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모범이 되어야 합니까? 이것이 구원받는 길이기도 하지만 그래야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의 일거수일투족이 전도에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주위에 선한 영향을 주는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박혁재 집사님과 이복진 권사님과 같은 우리 주변에 육신의 약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약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기억하시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또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누구나 좋아하고
누구나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